인간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온 세계가 공포 속에 붙잡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좀 뒤편으로 넘어가면 55절부터 57절 한번 보십시다. 55절부터 57절 말씀.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독침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의 독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오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분리된 이 간격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인간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 몸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 그게 인간이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 생명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 그분은 실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계의 4대 성인, 그러면 그 속에 바로 예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성인이든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슬람교도이든 혹은 힌두교도이든 남녀 호랭교계를 믿는 일본 사람이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함께 땅을 딛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서 어떤 주장들을 하기도 하냐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기절.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타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라 그럽니다. 혈안증. 땀샘의 모세관이 파열돼 버린 것입니다. 피부가 극도로 약해져 가지고 자극에 아주 민감해지는 현상이에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세관이 터져버리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취조를 받으면서 신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9가닥으로 된 채찍, 그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채찍에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리쳤고 예수님의 피부는 다 찢겼습니다. 심지어 뼈까지 다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여기 있는 십자가 같은 가시가 아주 커다란 가시 가득한 면류관으로 확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억지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죠. 머리에서 온통 피가 흘러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손으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까지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적어도 60kg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0kg 시멘트 한 포만 들려고 해도 어때요? 휘청휘청해요.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들고 좀 움직이니까 후들후들해요. 이 계단 올라가면서 공사할 때 해보니까요. 힘들어요. 60kg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커다란 쇠못, 이 쇠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쇠못이 손을 통과하고 발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30부터 제90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이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인들이 39절에 보면은 향품을 300리트라쯤 그러니까 약 34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거기 또 예수님 시신에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천으로 둘둘 감아놨죠. 꼭꼭 감았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무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모진 고난, 엄청난 그 아픔과 고난을 다 받으셨던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셔서 그걸 다 뿔뿔이 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서 도망쳤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이 쌍둥이였는데 아주 정교하게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대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살짝 도망쳤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대제사장인 군병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돌문을 봉인하고 그 앞에서 교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갑니까? 만일 그랬다면 발칵 뒤집혀서 그 사실로 인해서 도리어 제자들이 곤욕을 당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은 너무도 확실하게 입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똑바로 그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간 있는 동안 6시간 계시는 동안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 하나가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나오죠. 죽음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현장 속에서 지켜보고 또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동안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짜 죽었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하신 바로 직후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사망을 확인한 것을 보게 돼요. 게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을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밤낮 사흘이 지난 다음에 무덤이 완전히 비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몇몇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텅 빈 무덤을 그들이 발견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시신 누군가 옮겨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살았다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부지런히 그 무덤가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 봐요. 정말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시신을 돌돌 말았던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었어요. 세마포를 누가 일부러 찢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쌌던 그 모습처럼 그대로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만 텅 빈 무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적 증거가 확실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제자들이 가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고 내가 말한 것처럼 갈릴리 가서 기다린다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8일이 그렇게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가 하필이면 그날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믿지 못했겠죠. 나 없을 때 니네들이 짜고 지금 나 속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도마가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말씀이셨죠. 예. 그 고기 잡고 있던 그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었습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거기 소개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 앞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이 세상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노마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5절부터 7절 사이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기는 이제 훗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주의 동생 야고보 뿐만 아니라 500명이 되는 목격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 가운데 아직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조차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헛소리하는 것으로 붙잡혀 가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자들이 여전히 대다수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몸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토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고 창자국을 만져볼 정도로 아주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차례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옥에 끌려가서 성전의 법정에서 두들겨 맞고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내가 듣고 본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매우 달라진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목숨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그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헤롯이 명령을 내려 먼저 야고보의 목을 베지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의 먼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알페오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대장장이 도구를 가지고 가서 막 두들겨 패서 다시 죽입니다. 빌립은요, 프리지아 나라의 히에라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매달려서 죽임당합니다. 히에라볼리는 오늘날 파묵갈레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바로 빌립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붙들렸던 역사적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는 살아있는 그 산채로 사람들이 가죽을 벗겨요. 피부를 벗겨요. 그래서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이 다 멎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당신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증언하다가 운명했어요. 도마는, 그 의심 많던 도마,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당하죠.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마띠아,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군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이 돌로 막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다시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마가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람들이 막 끌고 다닙니다. 온 도시를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잔혹하게 죽게 만듭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가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도 죽이려고 시도했죠.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과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다 바쳐 죽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이 이거 잘못된 것이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끝까지 그렇게 다 바쳐서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이라면.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가 동일하게 다 생명 바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당부하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주님 말씀 따라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 말씀이 와, 정말 실제로 되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했고 예수 믿는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죽었던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도 붙잡혀 죽을까봐 다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거든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악한 자는 영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에 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둔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새 생명,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하며 위협합니다.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영벌에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영벌에 떨어뜨릴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이 모든 유일한 장애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유일한 장애물은 죄의 문제를 싹 도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한 대가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을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15장 55절로 넘어가 봅시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과 함께 죽음에 매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되어서 제자들이 부활을 목도해 간 이후에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생명의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따라서 주님의 그 뒤의 길, 제자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